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사람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들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가서 말씀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상황, 환경,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또 따라갈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노아, 믿었던 노아, 그리고 따랐던 노아.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 이 새벽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말씀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되더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6장에 2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힘을 하나도 안 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늙어 보랴. 믿어라. 믿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더라 이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건 늘 한계의 리미티드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뭐에 이르려고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두려움 없어요. 근심 없어요.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그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이 세상 살아감에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은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라고 했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 고난이 오늘 주는 것 나에게 해만이 아니라 유익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힘듦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서 잡아야만 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한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 한 명도 못 낳는 이런 현실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민족의 아들이 되고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더라요. 은혜를 받아야 알아요. 은혜를 입어야 알아요. 우리는 착각하죠. 은혜 없이 지식이, 배운 걸 가지고 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아야 깨달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더라도 하늘에서, 뭐였지? 아니, 처음부터,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의 시작이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감각해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누군가는, 한 명은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곧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서 베드로는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암시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경종을 깨워줄 수 있는 소리가 나와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중앙교회의 역할, 오늘 나의 역할은 바로 이 아무 관심 없고 무감각한 이 시대 가운데 깨우는 경종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움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주도해 주시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맞으십니까?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맞으세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목자는 여호와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그 따르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아직 나는 하나님께 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래도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죠. 몇 날이 못 돼요. 그들은 목이 말라 물이 부족하여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죠. 그때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우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 달라고. 심지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종살이했던 애굽과 함께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하늘중앙교회 오기 전에 삶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워하며 언젠간 그리워하십니까? 그리워하신다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 준상아, 안 그립습니다. 상욱씨, 생각도 안 납니다. 나는 생각이 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워? 동선이 그립지 않습니다. 대만 갔다 왔던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다. 추억의 시간들이 그리워? 그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아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얻었다 함,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요 걸어간대요? 기어간대요? 달려간대요. 근데 오늘 달려오신 분들 계세요? 걸어오시거나 기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준상이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고 다들 딱히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저 오늘 너무 추워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얼른 달려. 너무 추워서. 감기들 조심하세요. 너무 추워서 막 뛰어왔어요. 근데 오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달려가야죠.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것은 시공간적인 공간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그 롯의 가정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주의하라고 그 경고를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돌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소돔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리워했어요. 아쉬워했어요. 어쩌면 이런 거겠죠. 아쉬우니까 그립겠죠.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결핍에 아쉬우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우세요? 물어볼게요.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돌아갈 수 없기에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박봉희 집사님 20살 때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립죠. 그런데 돌아갈 수 없기에 생각조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쉬움을 토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지나간 걸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새롭게 나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메추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박경화 집사님이 자꾸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돼야 할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안 갈 거야? 갈 거니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묻지 마, 따지지 마. 안 그러면 김하수 권사님이 자주 봄이나 가을에 가셨던 묻지마 관광 보내버릴 거야. 훈련 좀 받아야 돼.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난 그 버스 안 타봐서 모르는데. 아저씨 우리 몇 시에 출발해요? 묻지 마세요.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요? 묻지 마세요. 지금 우리 어디 가요? 묻지 마세요. 그래서 묻지마 관광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안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았다고 해서 제대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준상아,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예수 몇 년 믿었어? 이제 믿었습니다. 너 이혜리보다도 못난 애구나. 오래 교회 다녔잖아. 오래 다녔어도 알아? 잘 모릅니다. 다 몰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짧게 다녔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 나침판 삼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에 모든 말씀에 다 예하라 그러잖아요. 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뭐 하며요? 예. 옆에 분 바라보시고 예만 합시다. 아멘만 합시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아주 인이 박히도록 난 할 거예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서 말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해요. 그런데 결핍에 있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치고 감사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망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지 않아요?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고 그래봤자 돌이킬 수 없는 거기에 빨리 털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죄송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는 살고. 기억하세요. 나는 뭐 하고요? 죽고 내 안에 누구는 살고? 예수는. 예수가 살아야. 오늘 우리 안에 누굴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엄청난 축복이에요. 잘 되는 비결이지. 수련전도사 때 4년 동안을 수원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최승일 감독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최승일 감독님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사역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감독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면 30년 동안 설교가 똑같아요. 예화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우리 감독님 성경을 안 보시나 보다. 어쩜 똑같은 설교를 맨날 또 하냐. 참 감사한 거는 나는 은혜가 됐어요. 그것도 능력이다. 어제 했던 설교를 오늘 마치
난생 처음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청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왕은영 전도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성령 집회 때마다 맨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배울 게 없다고, 들을 게 없다고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3년쯤 지났나? 감독님이 차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내 설교가 맨날 똑같지? 그리고 막 이렇게 웃으세요. 내 설교가 왜 맨날 똑같은 줄 알아? 왜 그러세요? 이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분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는데, 비법을 알려주신다는데, 그러면서 일본 그 라멘의 장인을 소개하시면서 걔네들 그 라멘의 그 국물이 200년 동안 또 맛을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술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성경 66권으로 가둬놓으셨다. 이걸 얼마나 우려내느냐. 왜 웃어요? 어제 우린 거 또 우려내고, 마치 사골곰탕 우려내듯이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왜 오겠느냐? 왜요? 우려낸 국물이 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목적은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진하게 우려내는 거다. 내가 어제 들은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거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내기 위하여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다. 본문은 다 틀려요. 그러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아. 도시 하나 안 틀려. 그것도 진짜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분의 원고가 아직도 제 그 USB에 담겨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사회와 트렌디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가 저에게는 진하게 국물을 우려내는 진한 국물 맛 같은 이 설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없다고 루즈하고 다 떠나갔지만 저는 늘 그 옆에서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목회 철학과 그분이 개척하여서 지금껏 목회하셨던 모든 노하우들을 습득하고 익혔습니다. 안 됐더라면, 제 목회에 안 됐더라면 난 벌써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감독님의 목회가 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독님과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되니까. 됐으니까. 할렐루야. 결국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거예요. 그럴 때까지 내가 듣는 거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제 내 주도권이 아직도 안 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들어서 오늘 나의 결정권을,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속이 편해요. 왜? 어차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 속이라도 편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맡기셨어요? 끝까지 맡기세요. 끝까지 맡기세요. 어디까지 맡겨라? 끝까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라 이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권위적으로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 그렇게 힘들어 할 바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려라. 아멘입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자녀들도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사업도 맡겨드리고 가정의 모든 비즈니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바가 없습니다. 멈출 것 같아도 멈춰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한 가운데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도 에스라 4장 1절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3절 너희는 뭐 하대요? 우리와 상관이 없답니다. 그 말에 이들이 핀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이들은 안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귀환한 이들은 됐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 안 껴준다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굳이 모든 것을 다 끼워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끼지 못하게 했을까요?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싶으시니까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이 성전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런데 다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중요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부분 함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아마 중직자가 될 거라는, 그 자리를 욕심내어서 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껴줘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들이 핀트가 나가고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때부터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대요? 사람의 원망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막았는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뭐 했대요? 뇌물까지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어요. 진짜 열심히죠. 진짜 열심히죠. 자기 돈 들여서까지도 막는다는 거예요. 부흥을 막고 교회의 사역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하여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아하수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뭐 했대요? 고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하수로 왕은 즉위가 되어져서 그 유대 땅에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막 송사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럼 니들 짓지 마 그런 거예요. 역사도 모르고 문맥도 모르고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니네 그럼 짓지 마 하고 조서가 내려진 거죠. 그 조서 하나 붙들고 그들이 승소했다고 하지 말라고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막혀진 거죠. 무슨 일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계획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멈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에 못 이겨 결국에 멈춥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요. 건축이 멈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학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학개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때를 봐라. 지금 다 막히지 않았느냐. 코로나 시대고 경제도 어렵고 막히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도중에 멈춰지거나 도중에 파해지거나 도중에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냐? 성전 짓다가만 정말 귀신 나올 집 법반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집은 판벽한 아주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만드는 게 맞느냐? 그 안에 사는 게 저 꼴을 보고도 너네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맞느냐?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네 집의 소파는 그렇게 좋은데 교회의 의자는 이래서 되겠느냐? 네 집의 TV는 이렇게 좋으면서 교회의 TV는 이경이 돼도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혀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모할지라.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니들이 만든 완벽한 집에 먼저 살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말씀 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대하여 멈추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계속 되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계속하여 시작하여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학개는 예수아와 수르바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말은 뭡니까? 계속 하라고. 멈추지 말고 계속, 멈출 마음에 티끌 만큼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 강화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김포에도 나가라 이거예요. 계속 뭐 할 마음을 주셔요? 할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김포로 나갈까요? 김포로 나가요? 곧 나가게 되겠지. 나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만 속하여 이제 여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나가라 이거죠. 물은 고이면 썩어요. 따라해 보세요. 물은 고이면 썩는다. 고인 물은 누구도 안 먹어요. 고인 물은 누구도 안 찾아요. 썩었으니까, 냄새 나니까. 고인 물들은 몰라요. 그 물 안에서 냄새가 나는지 썩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흘러야 새 물이 유입되고 길이 터져야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깨끗한 물이 내 안에 유입되는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계속돼야 합니다. 계속해야만 합니다. 안 할 생각하면 안 되죠. 못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멈추지 말고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더 크게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예수아와 수르바벨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혔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위에 올라간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셔서 다시 조서가 내려와 그것을 허락하고 인준하는 조서가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고 예배는 계속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게 낫습니다. 두 번 드리는 것보다 세 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세 번 드리는 것보다 네 번 드리는 게 낫습니다. 네 번 드리는 것보다 다섯 번 드리는 게 나으니 그냥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 드려라 이거. 나 오늘 그냥 하루 온종일 예배 드리. 오늘 예배 드리지, 2부 예배 드리지, 3부 예배 드리지, 오늘 파주 가서 또 집회하지, 또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드리지. 하루 온종일 예배 드리. 힘들어요? 아니,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하루라도 더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게 나는 기쁘고 즐겁더라 이거. 감사하며 멈추지 말고 계속합시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계속합시다. 다시 합시다. 멈출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내 위에 임하여 주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